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엔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3년을 동행했던 12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꽤 많았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도 있었는데,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계시로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사도행전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행적이 주로 중심을 잡았는데 이 12장 이후에 무게중심이 점점 야고보 쪽으로 옮겨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 이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는 영적 지식을 계시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았던 시기예요. 지금도 뭐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가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면 거기가 폭발하는 거는 이 많은 인원으로 폭발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과 은사를 추구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너희가 지금 교회로 오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는요, 핍박받는 교회였죠. 더구나 예루살렘은 굉장한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들어왔고 또 엄청난 재물을 바치기도 했고요. 부유한 직종이었던 마술사, 그 생업을 접고 시몬처럼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형제를 구별할 수 없던 상태였다는 걸 잘 보여줘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에게는 1500년의 율법의 역사가 있죠. 모든 삶의 지침과 목적이 되었던 율법주의가 대대로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 근데 율법주의는 혈연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어딘가로 들어가면 그 지역의 토속신앙과 연합해서 다른 종류를 만들어낸다 말씀드렸는데, 유대교도 역시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것은 그를 세운 다수의 마음에 야고보가 합했기 때문이겠죠. 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수장이랄 만한 존재를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수장이다 뭐 이러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교회가 맞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대략 AD 40년경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요.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때 보면 야고보가 수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12제자가 내가 수장이 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 예,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결국에 다수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수장이 필요하다 했을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취향에 제일 맞는 야고보를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지한 다수의 다수결, 무지한 사람들의 다수결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죠. 다수가 뽑은 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야고보의 수장됨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적 형제였다는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혈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메시아의 형제, 모세로 치면 아론급인 거예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야고보의 평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헤게시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대요. 모태로부터 구별되어 나실인적 삶을 계속 살았었대요. 율법주의자들의 입맛에 너무 딱 맞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일반 대중들도 그를 굉장히 존경했대요. 오리게네스는 주님의 형제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에우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특별한 권위는 당연히 그의 혈통이겠죠. 예수님과 피가 섞여 있다. 그가 영적 권위나 지식이나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율법적인 경건은 유대 신자들과 또 비신자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게 율법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교였을 때도 신뢰했던 야고보가 믿는다면 뭔가 갈만할 것이다 판단한 거죠. 제자들보다 더 적통이고 더 율법적인 존재.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다. 야고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단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그런 것을 많이 저는 보는데, 순교하신 아무개 목사님의 아들 또는 손자,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 그 손자가 신학교나 초대형 교회에 그냥 그 이름으로 청빙이 됩니다.
아무개 목사님의 손자. 제가 본 그분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몇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의 아니게 교회의 수장이 됐던 야고보는 당연히 뭔가를 주도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겠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교회된 자로서 그는 모든 일들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율법의 경건에 거의 올인되었던 존재로서 복음의 지식이 불분명했던 그가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사실과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의를 굉장히 쌓은 그 이후로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거듭난 자로서 야고보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성도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렇게 들어온 세력이 주 세력이 되면 자기들 멋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자녀가 많았는데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그 자녀가 두 세대만 거치면 가족교회가 돼버려요. 한국교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거쳐온 교회도 가족이 주도하는 교회들을 저는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그 가문끼리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입니다. 재밌죠? 왜 야고보의 수장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이 장은요, 3장은 교사된 자가 받는 책임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1절부터 12절 넘어서 끝절까지 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찾아보니까 1절과 뒤쪽을 거의 분리시켜요. 그래서 1절은 교사가 책임이 많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절부터는 말 조심하자, 말은 위험한 것이다. 13절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려요. 말 조심이야 뭐 세상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세상 보편적 통용되는 가치로 가르치는 결론은 본질적 가치가 아닙니다.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얘기는 인본주의고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착하게 살자, 그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듣거든요. 이 본문을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답이 없구나. 그 틀에 있으면 답이 없구나.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봐야 돼요. 선생이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고 앞에서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뻔해요. 본문이 그대로 선포되면 교회 학교 교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는 실제로 이 본문 때문에 교사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명이 제 리스트에서 삭제가 됐는데 참 실망스러웠어요. 자기 교회 교사 수급을 위해서 성경의 본문이 주는 경고를 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성경교사라는 이 의미가 퇴색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교회 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에서 사람이 세운 교사들이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게 이제 건물교회 교사 개념이잖아요. 저도 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자마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벌써 이제 졸업생들을 잡기 위한 포섭이 들어오는데, 각 교회 학교의 눈물겨운 구애가 젊은 선생을 잡아야 된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걸 떠나서 아예 거듭남과 관계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보조교사라는 이제 이름을 달아주고 의미 없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애들에게 자기가 나름 해석한 그 왜곡된 성경의 얘기를 막 해줘요. 성경은 됐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교훈 같은 걸 막 얘기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또는 충실하게 기독교 그 출판사에서 나온 공과의 해설집을 숙지해서, 이 숙지한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엄지척의 교사들이죠. 보통 해설서를 까놓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공과와 관계없이 딴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들은 교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우고 자기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건물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끼리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본문 때문에 나 이제 교사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선한 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교사를 한다고 해서 더 악한 게 나올 것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뭘 행하든 죄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들한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가 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격이 달라지죠. 바울은 자기가 교사래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나는 이걸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교사는 건물교회에서 하듯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오리게 하고 노아의 방주를 같이 만들고 색칠하고 이런 유치원 선생이 아니에요. 율동이나 가르치고 음악이나 같이 하고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교사는 스스로 자원하거나 누가 차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 교사를 나설 수도 없고요. 누가 신앙이 좋다, 뭐 성경을 잘한다 해가지고 교사가 모자라다 해가지고 목사가 막 거기다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 은사의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은사의 주권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나오는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한 분이 주시는 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머리를 섬기기 위해서 다 주어지는 거죠. 이 말은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자기 부인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자기를 쳐내는 일이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분이 주셨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은사, 사람이 준 은사,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은사는 전체와의 조화라는 게 없어요. 니네 부서, 우리 부서예요. 그냥 찬양대는 찬양대, 교사는 교사. 이런 게 이렇게 부드럽게 섞이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건물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게 목적이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의 은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있네 없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은사를 찾아서 막 헤매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교회적 목적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제일 이제 건물교에서 흔들리는 게 개인의 탁월한 재능, 뭐 대표적으로 음악적 재능 같은 거 있잖아요. 참된 교회적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들은 찬양의 은사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찬양의 은사라는 게 없습니다. 찬양은 은사가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거지 은사가 아닙니다. 목소리 성대 못 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교회적 가치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게 신유의 은사죠. 교회됨의 연합, 체험이 없는 신유의 은사는 타락한 영혼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가장 좋은 불손한 어떠한 일이에요. 이 외에도 뭐 노래 잘하고 환상 보고 레크레이션 잘하거나 교회 일 잘하는 거, 은사라는 이름을 목사들이 탁탁 붙여줍니다. 그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했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따라서 교회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교회를 교회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은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목적이 교회잖아요. 목적이 교회. 참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지는 게 은사인데, 은사는 있는데 교회는 잘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교회 되지 못한 사람한테 성령님이 이 은사를 먼저 주시겠는가? 교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은사를 줬어요. 목적을 모르는데 수단을 먼저 준 거예요. 건물교회에서는 너의 달란트를 찾아라, 너의 은사를 찾아라, 네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연합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헌신을 쏙 빼먹으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은사를 찾아. 자, 그리고 이 교사는 필연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대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용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은사는, 이 교사의 은사는 목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거듭난 사람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자기로부터 나지 않은 가치죠. 이 교사의 은사는 학문적 열심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정치판에 나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쌓게 만들거나 복음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공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은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청빙할 때 그 사람 먹물 얼만큼 먹었나 겁나 찾잖아요. 이 사람 하버드 신학 뭐 이런 거. 근데 되게 상충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전 2장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전혀 손댈 수 없는 영역의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 이게 교사예요. 건물교회였으면 다 잘라내야 되죠. 다.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무도 없으면 교회 일은 누가 해? 교회 일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 당연히 다 나가 떨어져야죠.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혼자 전도해서 네 혼자 만들어내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는데 어디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수많은 건물교회에서 수많은 교사들을 봤을 거예요.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막 떠오르죠. 손에 꼽는 사람들. 30년 근속, 40년 근속 막 이런 분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세워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계없는 종교적 의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둔 7천을 남겨두셨죠. 교사를 떠나서 거듭난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교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야고보는 교사가 되려고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분명하게. 교사를 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경고를 할 이유가 없죠.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다 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명예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모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그 존재를 우러르게 만들 수 있고요.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엄청난 계시를 받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 예언자됨, 교사의 가치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덜 명예스러운 존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여기 요긴하다는 말은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꼭 필요하다. 이 지체들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뭐 은사를 받아서 뭐 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외적으로 볼 때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장 23절.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바울은 이 풍성한 명예를 입은 존재를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첫째가 사도요, 예언자요, 교사요, 그 밑에 뭐 쫙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는 너무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특별한 명예라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요, 예언자, 셋째 교사.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명예를 입혀주셔서 아름답게 꾸며주셨겠는가. 간혹 목사나 설교자를 굉장히 특별하게 언급하거나 우러르게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풍성한 명예를 입은 게 분명하겠죠.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볼품이 없어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 사역자는 덜 명예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들이에요. 24절,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 교사는요 엄청난 가치를 맡은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것도 부족한 전달자죠. 그러나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존재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당신은 왜 문신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포르쉐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좀 싸구려 차는 막 날개 달고 뭐 붙이고 난리잖아요. 명품 차는 그런 거 안 붙이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찌그러져 있을 연약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아름다운 가치를 입혀주셨겠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거듭난 내게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그를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씀을 맡거나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남을 돕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형을 맞춰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 높은 산은 깎이고 돌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주님의 땅에는 온전한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영예를 얻으려고 자꾸 교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복음의 증언과 교사는 다른 겁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과 달리 교사는 지속적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사는 그런 영예를 누리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받게 됩니다. 말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평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이 된 자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말하려고 비유를 든 거예요. 누구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하게 혀가 완전하면 온몸이 완전하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입을 담당하는 선포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누구도 완전한 선포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습성 자체가 제거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타고 다니는 말을 끌기 위해 재갈을 물리고 커다란 배도 키 하나로 조종을 하는데, 온몸을 끄는 이 작은 지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이 작은 지체, 그렇죠.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비주의가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판에 나가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다원주의로 나갑니다.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굴 따라서요? 혀를 따라서. 5절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지체 전체를 태워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도대체 야고보는 어떤 설교자들을 본 걸까요? 어떤 교사를 받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혀, 이 자의적 혀들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틀림없어요. 저는 신대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 스토리를 설명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봤죠. 어딘가 지금 나가서 막 설교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존재가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생각이 어떤 불이 돼서 그들의 혀를 통해 흘러나와 그걸 듣는 모든 존재들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을 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신과 그가 말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살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르침을 살피는 일은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사람의 계명을 따르거나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거나 교회적 세움을 위한 목적을 내가 벗어나거나 그 모든 영역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내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과 충돌이 없는지, 스스로 한 말이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는 걸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다가, 하나님은 항구영구라고 했다가, 언제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다가, 모든 성경에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이 일은 교사 자신도 구원하고 그걸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걸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혀는 자기 통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이 혀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버립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 이쯤 되면 혀는 사탄 그 자체죠. 교사만 잘라내면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거의 분위기잖아요. 이 혀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모든 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겁없이 스스로 교사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문제가 있는 존재들의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복음 사역자들이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면 설교자를 교회에서 제거하는 게 제일 유익한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계시를 받은 바울의 주변에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계시를 받기 이전에 야고보 주변에 있던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있었겠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 교사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3장 전체가 같은 주제로 선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으로 다시 그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거. 이 말은 그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고 교회되지 못한 존재고 스스로 교사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어려운 게 있다, 알아듣기 어려운 게 있다 얘기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걸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 그걸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의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그 잘못된 교사의 잘못된 해석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강단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혼자 그러면 끝인데 뭔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향을 받아요. 성경은 항구 연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다 항구 연구로 알고 있죠. 뭘 따라서요? 교리를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남아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얘기에 정신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선생의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 야고보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가치가 한 입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근데 이걸 왜 그럴 수가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못 하냐면 성도를 구별할 방법이 자기한테 없어요. 복음이 없어 아직. 계시를 받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사는데 전혀 다른 향기가 나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의를 함께 얘기를 해요. 이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나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걸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걸 쌓아두었다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걸 쌓아두었다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해명해야 되는 존재의 대표가 교사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주식이 얼마 올랐냐 이런 거 해명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사가 지체를 죽이는 얘기를 쏟아낸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고백해야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먹을 것을 내어주는 혀가 되는 이 선생이라는 존재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분 앞에서 해명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위해 성경을 멋대로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전통을 위해서. 그들이 혹해서 그런 걸까요? 이번 건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번 절기 프로그램을 행해야 되니까 교회 재정이 모자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은 걸 밖으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진짜 교사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 이 낙인을 찍혔다는 건 통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낙인 안 찍혀봐서 모르겠는데 감각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 부위는.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치게 나가서 오바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지나치게 나가서 오바해서 그리스도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참으로 지켜야 하는 전통은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수십 년간 해온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언급한 그대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전에 사역했던 어떤 담임 목사님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특정이 될까봐 좀 그런데 아무튼 전 두 군데 이상에서 하긴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집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목사도 못 세운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성경대로 하면 자기 사역에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서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틀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따르는 건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항상. 저는 이런 몇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 맞는 말이래요. 저게 맞는 말이다. 근데 저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가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저분의 설교를 듣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접으신 분들을 얘기를 몇 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이 설교자의 말이 틀려서 성경적이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접은 이유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적응을 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 그건요,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소속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 불의 혀가 계속 강변에서 화염방사기를 뿜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 있고 우리 가족이 거기 있고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어서 나올 수 없대요. 누구도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된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건데 거기 계속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아무나 안 받습니다. 네?
창들은 아무나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냐, 그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사의 사역은 전체에게 유익을 주거나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스스로 교사직을 취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한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해명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위해서요? 모든 것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런 거 말고요.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행여라도 누구 눈치 보고 이 말씀을 저분이 꺾지 않을까, 돌리지 않을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항상 들은 그대로를 그대로 옮겨줄 수 있도록.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이런 중보의 요청을 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은 은사로서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볼품없고 연약한 자에게 귀한 가치로 명예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직분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살리는 자로서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